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특히 이 아론이 언급되면서 이 출애굽해서 초반에 광야에서 지낼 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체계도 점점 잡히고 공동체의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아 보이고 파워 있어 보이는 그 자리가 종교 지도자의 자리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정치, 경제,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었기에 아마도 종교 지도자의 권한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아론은 예전에 금송아지 만들고 딱히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다 할 업적이나 어떤 기적도 없는, 그저 나와 딱히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오히려 더 잘할 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당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질서를 그저 인간적인 계급 체계 정도로 생각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이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등 조금도 신앙적인 행위 없이 지극히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는 제압이 됐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찝찝함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론이 종교 지도자로서 맞는가? 왜냐하면 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집단으로 타락한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기에 못 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아론의 이 모든 행위를 다 봤거든요. 나랑 같이 타락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론이 대제사장이랍시고 에봇 입고 하면서 제사 집례하는 것이 맞냐고 그들은 지금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회개하고 개가천선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지도자가 이 아론이 맞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정말 이 아론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의혹이 오늘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린다면 제2, 제3의 고라당들이 나오지 않을 거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세를 제외한 누구를 종교 지도자로 세워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거룩한 일을 담당할 그 제사장으로 세우실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시끄러운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죠. 12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서는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지 말고 콕 집어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듯이 그 12명의 이름이 써져 있는 12가지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니 그 사람을 종교 지도자로 세우면서 더 이상 서로 원망하는 말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두꺼운 나뭇가지를 잘라서 바싹 말리고 부드럽게 손질해서 만든 내 몸을 지탱하는 그러한 도구 아닙니까? 또한 무기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그런 나무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임의로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즉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꼭 바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것이니 그 이후로는 조용히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지파도 기권하지 않고 12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가 다 모세에게 모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모두가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라 일당과 거기에 동조한 250명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를 두고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인원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다면 고라냐 아론이냐 따지기 전에 그냥 종교 지도자 관련된 일을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갈 법한데 12지파 모두 기권 없이 전부 지팡이를 낸 걸 보면 고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지파가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모아서 장막 안에 있는 증거궤 옆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더 나아가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마치 그 장막 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듯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 하룻밤 만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론의 지팡이는 메마른 죽은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는요, 바로 살구 열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색 계열의 살구 열매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몬드 열매입니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살구 나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요. 이 아몬드 나무에 해당되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봉사로 사용되게 되면 흔들어 깨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샤케드 열매, 이 아몬드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흔들어 깨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이 의심스러울 때 이 성막에 있는 아몬드 열매가 난 이 지팡이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팡이는 다 돌려주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주변에 다시 갖다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 즉 십계명판이 있고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넣어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셨죠. 또 십계명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혼탁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 샤케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약속의 상징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 또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그 십자가는 죄 지은 자가 달려 죽을 형틀이었는데 죄 많은 내가 달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 지키시며 나 대신 죽으신, 즉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조상님들이 품고 다니셨던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즐겨 읽으시던 이 성경책이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보시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다 배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반성하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징물이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이 아몬드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어떤 계산이나 욕심 가득한 정치적인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몬드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이 샤케드, 아몬드 열매의 상징물들과도 같이 십자가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영적 물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피어나듯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이 생기와 또 생명이 움트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